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설교 중에서 제일로 인기가 없는 것이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제일로 인기가 있는 것은 복을 많이 받으라는 설교가 제 1순위라고 합니다. 우리 교인은 다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고 주님 나라에 온전히 정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 가지를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실라나 몰라도 우리가 신망예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소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있긴 있었는데 믿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소망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던 소망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사랑에 대한 어떤 수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수고가 없을 때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1장에서 칭찬을 해줬는데 5장에서는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의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를 하셔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들은 어떤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이런 문제 하나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재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우리는 두려움으로 재림을 맞이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순간에 두려움이 오거든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냥 잠깐 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분들은 그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영원히 우리가 존속할 수 있는 그 재림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안착한다라는 것,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맞이하는 그 모든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재림에 대해서 그 시기와 때를 나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보통 이단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더더군다나 값어치가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이 갖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거리들이 있었잖아요. 멀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다미선교라고 해가지고 10월 달에 예수님이 오신다 해서 그 난리가 났었고, 방송국에서 그들이 흰 옷 입고 춤을 추고 노래 찬양을 하고 있을 때 그거 다 찍어서 중앙방송에 나올 정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믿는 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큰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물어봤어요, 재림에 대해서. 그랬을 때 나는 그 때와 시기를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쓸 것이 없다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불신자들과 신자들의 재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도둑같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둑같이 온다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그 개연성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재림의 때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기도하고 신앙관을 가지신 분들은 그 때가 대충 어느 때인 줄을 알고 준비를 잘하는 정도겠죠.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요, 내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도둑은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재림을 맞이할 때는 마침 내가 도둑을 맞은 것처럼 온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렇게 맞이한다는 자체가 두려움 그 자체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소망이 세상에 두었었는데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불행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세상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사력이 있으니까 평안하다. 우리나라가 대형 나라와 서로가 이제 외교를 설정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불안하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사도발 선생님이 임신한 여자가 임신해서 배부를 때까지는 그 아픔을 모르다가 이제 해산의 고통이 왔을 때 그때에는 고통이 오는 것처럼 마침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는 동시에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세상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한 3년 정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에 걸려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예견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뭐 순간 조금 잠깐 그걸 연구하다가 이야기한 사람도 있지만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어요. 이 코로나 한 가지만 가지고도 사람이 죽고 그리고 장사가 안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사회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걸 대처를 했냐고요. 전혀 모르고 대처한 것처럼 이 팬데믹이 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급하게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림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이제 그 나라마다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고 그래요. 환경의 문제가 생겼죠. 군산이 이번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 뉴스를 보니까 군산이 비가 많이 왔다고 저는 처음으로 한번 들은 것 같아요. 뉴스에서. 네. 혹시 들으신 분 있나요? 군산이 비가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왔다고.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각 교회마다 지붕이 새고 막 창문에 물이 들어오고 뭐 이런 일들. 어느 교회는 지하실에 막 그냥 펌프를 대가지고 물을 품을 정도로 그렇게 왔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문제거든요. 지구가 온난화로 말미암아 이제 바닷물이 올라가고 그래서 땅이 묻혀버리고 그리고 이제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비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어떤 불특정 다수에게 여기저기에 뿌려버리니까 큰 문제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자연 환경에 의해서 돈 있는 사람이나 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 가기를 원해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유럽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역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은 국가와 국가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미국도 한국도 잘못하면 정책을 잘못 쓰면은 부자의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좀 곁길로 빠지지만은 여러분 그 총기 사건이 왜 이렇게 끊기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정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 자금을 받으려면은 총기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해야 되는데 제재를 하게 된다면은 정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총기가 난무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법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총기를 자유스럽게 만든다면 여기저기서 강도 사건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거 쉽게 그렇게 깔아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초등학교 학생이 어떻게 총을 쏩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별일들이 다 벌어지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난 것보다도 총기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나가지고요. 그것을 계속 아무리 피켓을 들고 총기를 갖다가 이제 규제를 하자 하더라도 절대로 그것이 그 법이 통과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앞으로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과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앞으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잘못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제 작은 종으로 생각할 때,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참 이 세상의 흐름을 볼 때 이런 문제점들이 심각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느닷없이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이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이들은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지역을 찾으려고 해도 그때는 좋은 지역도 없고 그때는 어디도 갈 수 없는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에 한꺼번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때는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에게는 그랬어요. 그럼 너희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 그렇게 했어요. 앞절에서는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했는데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고 어둠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굳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언제 오실까? 그때가 언젠가? 그 시기가 언젠가?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도 현재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사랑의 수고를 해주시고 소망에 대한 인내를 가진다면 이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준비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 준비를 1장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3가지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5장에서는 1장에서 믿음의 수고,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얘기했다면은 5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3가지를 정확하게 어디서 나오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은 가슴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게 너희에게 흉배를 붙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호심경이라고 얘기해요. 호심경.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호심경을 붙여라. 여러분 장군들이 나갈 때요 제일로 중요시 여긴 곳이 어디냐면요 머리하고 이 가슴 쪽이에요. 그래서 거기는요 쇠로 얇게 만들어 가지고 활을 쏴도 맞아도 들어가지 않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호심경을 너희들은 차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믿음과 사랑은 너희 가슴 속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 세상에 의해서 내가 침범을 받게 되면은 너희 믿음도 손상이 돼버리고 사랑에 대한 열매도 그리고 사랑에 대한 수고도 세상의 기준을 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음과 사랑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호심경을 너희들이 입고 다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입으라겠습니까? 쓰라겠습니까? 구원의 소망에 대한 투구를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망은 어디서 나오냐?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를 갈 때도 소망이에요. 아,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아파트 몇 병으로 가야 되겠다. 내 머리에서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항상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안식을 얻을 때가 있겠지 하고 항상 내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세상에서 침범받지 않도록, 우리 머리가요 얼마나 비상한지 몰라요. 우리 머리는요 수도 없는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투구를 여기다 쓰라는 거예요. 공격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수도 없이 구원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삽니다. 진짜 구원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정말로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리고 간과해버리고 만약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너에게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은 처음에 칭찬을 했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잊어버리지 않으려면은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는 여기에 호심경을 너희들이 입고 다녀야 되고 소망에 대해서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다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수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과해버리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또 나온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죄를 짓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그래서 시온소 앞으로 너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담대하게 나와라. 부끄럽지 말고 교회에 올 때는 담대하게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우리 속에 속해 있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는 뭐냐? 오늘 본문하고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아주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오심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가. 7대의 이 절기에는요 7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성육신에서 오셔서 이 7대 절기 중에 4대 절기를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구약에서부터 이미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육신을 통해서 육신으로 이루어주셨고 그 다음에 영으로 이루어주신 내용이 4가지예요. 그 4가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었어요. 이 일을 이루어졌어요. 유월절이 지났어요. 그리고 유월절에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의 의미는 뭡니까? 무교절의 의미는 교제예요. 여러분 맛없는 빵 잡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빵 잡술 때 꿀을 찍어 먹든지 버터를 찍어 먹든지 그러잖아요. 그냥 맨빵 먹기는 힘들어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누룩이 있는 빵은 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룩이 없는 빵은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교절의 의미가 뭐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맛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만이 주님과 내가 진정한 교제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는 여전히 썩어 있고 내 속에는 욕심과 욕망과 그리고 사리사욕과 만약에 이런 것들로 쩌들어 있으면은요 우리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후에 무교절이 있었는데 이 말은 이제 아무 맛이 없이 있는 그대로 인생과 예수님과 교제를 나눈다고 해서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세 번째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번에 맥주감사주를 통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예요. 이 초실절은 뭐냐? 첫 열매를 맺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 열매를 맺어주셨는데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열매가 아니에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첫 열매예요.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예수님만이 부활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또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세 번째 절기를 지켜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절기가 오순절이잖아요. 그 오순절 다락방 사건 아십니까? 성령이 임재한 사건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40일 동안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활동을 하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영을 너희들이 받아라 했을 때 그때 임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죠. 자, 그러면 이걸 오순절인데 이 성령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니라.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의무를 체인지해 준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다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남아주셔서 우리 인생들을 지켜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계셨을 때 네 가지의 절기 중에서, 일곱 가지 절기 중에서 네 가지의 절기를 완전히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직 남은 절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절기가 뭐였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나팔을 불고 오신다 해서 나팔절이라고 해요. 민수기 10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뭘 불렀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얘들아 여기 모여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팔 몇 번 부르면 어디에서 모이고 다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나팔은요,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에서 나오는 나팔이 아니에요. 아무리 큰 마이크라 할지라도요, 그것을 아무리 크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 전체 안 들려요. 근데 나팔절에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절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팔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나팔을 부를 때 잠을 자는 자나 깨어있는 자나, 예를 들어서 그날 그 시간이 저녁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할 것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신다라는 의미로 나팔을 불어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죽은 자는 거기에서 살리셔서 새 몸을 입혀서 하늘로 올려보내시고, 그리고 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우리가 같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산채로 하나님 앞에 불가항력적으로 그대로 끌려 올라가서 몸이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맷돌을 갈고 있고 한 사람은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았고 한 사람은 땅에 남아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팔절에는 공중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그곳에서 올라가셔서 그래서 거기서 천국잔치를 열게 되는 거예요. 이 시기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 천년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무천년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줄기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단은 무천년설을 믿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천년설을 믿든지가 안에 그건 상관할 거 없어요. 그 이단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대로 정확하게 써있지 않기 때문에 7년 환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서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 대속절이에요. 이 대속절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대속주일,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 해서 대속주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임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초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우리가 초막을 놓고 보면은 작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의미가 큰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으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죠.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왔어요. 그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뭐예요? 능력의 대표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왔는데 너무나 황홀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마 우리라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할 정도로 너무나 황홀하게 빠져버린 거예요. 자, 초막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영생토록 그곳에서 안식을 하며 사는 그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자체에 여러분들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죠? 정신을 차리라고 할 때 거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깨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세상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뺏어가려고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세상이 뺏어가려고 하니까 믿음의 사랑의 호신경을 가지고 그걸 보호하라고, 그리고 구원을 뺏기지 않도록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세상에서 뺏겨서는 안 돼요. 왜? 재림에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군산 열린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세 가지예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믿음만 갖지 마시고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0.1%의 불순물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100%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사랑을 한다면요, 사랑에 대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건 시간 뺏기는 거예요. 물질도 뺏기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도, 건강도 뺏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으면요, 전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근본이 뭡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팔복의 근거도 어디서 나왔어요?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최고의 큰 강령,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린도서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너희 하늘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울리는 갱거리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소망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간직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그날 오시는 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두려움으로 맞이하기보다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라나타라고 얘기해요. 마라나타 신앙은 뭡니까? 이걸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설교 끝나고 이거 가지고 설교 끝났는데, 목사님 아무래도 예수님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했더니 우리 아들 장가도 안 가고, 내가 이것저것 좀 살라고 준비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좀 사놓고라도 내가 오셔야 좋지 않겠냐고. 귀엽죠? 아마 이런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맛을 못 봐서 그래요. 하늘의 맛을 보게 되면은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요, 이 찬양을 만들었더라고요. 내가 있을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내가 갈 곳은 천국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고 싶다. 근데 너무나 세가지고 그 찬양이 인기가 없더라고요. 잘 안 불러요, 그 찬양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끊어서는 안 돼. 믿습니까? 여러분, 그 대신 이게 있어요. 아이고, 우리 주님 오시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면 뭐 돼?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하시는 거 끝까지 하셔야 돼요. 충성하셔야 돼요. 직장, 사업,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주님이 뭐 조금 있으면 오실 건데 뭐로 이렇게 사냐고.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내일 당장 주님 오시더라도 오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열심히 회사를 다니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사업을 하시고, 대신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시더라도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을, 사랑을 내가 굳건히 간직하면서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는 담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삶 가운데 열릴 줄 믿습니다. 재림 예수를 통해서 어둠의 것들을 다 물리쳐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이고 어둠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오뚜기처럼, 그렇잖아요.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나 자신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재림할 때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린다 못 올린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죄를 졌더라도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온수 앞으로 계속 나와야 돼요. 오뚜기처럼 나오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세상에 너무나 쓰러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다 힘주세요. 용기 주세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성숙해져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내일 또 죄 짓는데 자신이 없어요. 나는 죄인데 우리 주님 앞에 들림을 못 받을 것 같대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내가 이러면 이럴수록 주님 앞에 더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한테 용기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오히려 내가 기도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성숙하게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것은 내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내가 할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학교를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대학교를 떨어졌대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무슨 배짱입니까 이게? 아니, 최선을 다했는지를 묻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것을 합격시켜 준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네. 제가 언젠가도 그 간증을 했지만은요, 어떤 신학교에서요, 그분은 정말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시험이 제일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시험지 답안을 다 보여줘가지고 시험을 통과를 했어요. 그 간증을 했더니 그때부터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답을 좀 보여주세요. 아니, 정상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왜 답을 보여줍니까? 이분은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역사를 해주신 것 뿐이에요. 아, 저분이 저렇게 받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으로서 하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과 여러분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다 다르게 역사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오늘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칭찬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그것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과 사랑은 여기다가 호심경을 붙여서 세상에 침범받지 않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구원의 투구를 써서 절대로 구원을 잊지 않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강령이었고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최선을 다하면서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용기를 줍니까? 재림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용기 있게 믿음을 잊지 않고 소망을 잊지 않고 사랑을 잊지 않고 이 세 가지로 무장을 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시 한번 주님 나라를